67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주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김주원 목사님은 홀트타운 국장으로 섬기고 계시고 또 홀트 예배 섬김부 그다음에 홀트 교회 전체를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우리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맞이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와 또 목사님을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동원된 인력입니다. 지난주에 이 광고를 하는데 성김부 카톡이 있는데 일부 특송만 하고 2부는 안 한다고 광고가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만 여기 남겨놓고 자기들은 가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강제로 동원돼서 오신 겁니다. 2부 예배. 사실 하루에 똑같은 예배를 2번 하는 건 홀트 가족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제가 더 힘들어요. 제가 지금 머리도 아픈 것 같고 배도 아픈 것 같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성김부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특송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더 은혜가 되셨죠? 네, 일부하고 조금 다른 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홀트에서 예배를 시작한 것이 딱 2년이 된 것 같습니다. 짧은 2년이 20년을 함께한 것처럼 정말 많은 일들을 합력하면서 가슴 벅차게 함께했던 것들이 제 마음에 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홀트 가족들이 주님의 교회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한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이 저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은 자기 지역 특수학교 부지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고등학교가 폐지되면서 그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 중단시키고 특목고를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공약을 내세울까요? 부모들에게 먹히는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보다는 특목고, 병원 이런 걸 원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이든 특수학교는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다 싫어합니다. 오지 말라고 피켓 듭니다.
여러분, 특수학교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위험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설 때 지역 주민들의 논의 과정 거치지 않습니다. 의무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생률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 아이와 내 손주뿐만 아니라 친척과 친구들의 아이가 특수교육 대상자가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교는 우리 모두의 보험과 같은 겁니다. 가까이에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애 당사자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발달 장애인분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발달 장애인분들을 위한 투표용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글씨를 모르는 우리 홀트 가족들은 어떻게 투표해야 될까요? 그래서 표가 안 되니까 정치인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런 일에 예산을 투자하지도 않는 겁니다. 투표했습니다. 홀트 가족들도 이런 어려운 그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투표를 하는데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제가 한 20여 분을 모시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하는데 한 분이 기표소에서 계속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관리해 주시는 분이 저한테 한번 가서 보시라고 해서 기표소를 열었더니 그 도장 찍는 칸마다 다 이걸 정확하게 찍느라고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하나만 찍고 나오시는 게 아니라 칸이 넘어가면 무효표가 되니까 그 칸에 딱 맞춰서 30여 개를 찍다가 좀 화가 나셨어요. 너무 많다고.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되냐고. 그래서 중간에 나오시라고 했는데 나오시지도 않고 끝까지 다 찍고 그 표는 이제 무효표가 됐죠. 근데 이렇게 발달장애인분들이 참정권은 보장되어 있지만 현실 속에서 투표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표가 안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살면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으니까 악착같이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씀은 해석의 여지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었으면 부자가 안 되는 길로 가면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 선택이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홀트 할아버지입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없애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다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욕망,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미화하고 내 욕망을 점점 믿음으로 포장해 나갑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세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청년이 부자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 시대의 이질감이 좀 느껴지는데 부족한 것 하나도 없는 그 부자 청년이 굳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다급한 심정으로.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원론적인 대답입니다. 계명들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잘 지키면 되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 그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과 21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네가 온전해지려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똑같은 구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온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청년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유함을 탓하신 게 아닙니다. 부자 혐오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셔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2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자기 신앙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삶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서 얻게 된 신학적인 고민입니다. 이 청년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자기가 율법을 잘 지켜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지금의 이 부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상과 복으로 바로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상으로 복으로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다 팔아야 없애버려야 네가 온전하게 된다. 그 길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심이 되죠. 율법을 잘 지켜왔던 지금까지의 믿음이 그 믿음이 좋았던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다 부정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초라한 행색으로 사는 것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얻게 된 자업자득이다.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난 저들하고 달라.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신자로 우리가 성실한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제자로 사는 길은 어려운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맞먹을 만큼 어려운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돈 좀 있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남들 앞에 얼마든 자랑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싫지만 그렇게 간증하면서 나름 우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가 큰 게 자랑이고 교인 많은 게 자랑이고 화려한 건물이 자랑이고 예산 많은 게 자랑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누가 자기네 교회 교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교회의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지 못하는 교회는 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학교나 병원이나 홀트 같은 이런 사회복지 기관들이 한 해 예산으로 수익으로 건물의 화려함으로 그 기관의 가치를 평가받는다면 어떨까요? 그게 얼마나 무식한 일입니까? 작은 교회, 작은 병원, 작은 시설, 작은 교회도 결코 그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큰 시설들이 작은 시설들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는 걸 꿈꾸고 열심히 기도해서 상가교회에서 건물교회로 바꾸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집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하지 신자를 양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야말로 황금기를 펼쳤던 왕은 단연 솔로몬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솔로몬 이야기에는 금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세금이 늘어났고 국고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왕 자신의 사유재산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돈도 많았고 아내도 많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타락한 왕이 아닙니다.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삽니다. 나라고 다를 수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환경에서는. 다만 본래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기 인생을 다듬어가는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구원받기 쉽지 않습니다. 관념적으로 예수 믿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도 많은 것, 큰 것, 넓은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학교 가고 전교 1등에서 의사 되고 판사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교 1등들이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홀트 가족들은 홀트를 좀 어지럽히는 소소한 일들은 있어도 절대로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네, 홀트 가족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서 솔로몬 같은 황금기, 솔로몬 같은 재산 목록 없어도 결코 헛산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도리어 약하고 가난한 내 인생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아예 교회 건물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아니 도리어 더 잘 드러내고 있음을 믿고 끝까지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홀트 교회와 주님의 교회, 그리고 함께 지어져가는 주님의 참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홀트 교회는 창세기부터 역대하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제가 다른 주제 정하지 않고 역대하를 정했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게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죠. 르호보암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분열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통합 왕국을 이루었던 것이 르호보암 때부터 나누어집니다. 역대하 12장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금기를 걸었던 솔로몬 시대가 저물었습니다.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한 덩어리로 묶여있던 이스라엘이 분열될 조짐을 보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르호보암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왕조, 세습 왕조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여로보암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나라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 무려 10지파가 합세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에게는 유다 지파만 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겁니다. 이때 역사적인 기록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뿐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정제도의 끝이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예언서들은 다 우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것이 주제입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5절도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뒤로 돌아서서 떠나간 부자 청년과 같은 겁니다. 배신이라는 말은 등 배자에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을 기본 전제로 하는 글자가 배신입니다. 기존에 신뢰관계가 없었다면 배신한 말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배신을 해요? 믿었다가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것이 배신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눈을 마주쳐 보십시오. 예. 눈을 마주치는 관계는 신뢰관계입니다. 돌아서 보세요. 돌아서 보세요. 네. 등이 보이죠? 등이 보이는 관계는 배신자입니다. 마주 보다가 등을 보이면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배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것이 아니라 뒤돌아서 등을 보이는 게 배신입니다. 뒤돌아선 거예요. 배신한 거예요. 14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주님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우리 홀트 가족들은 주님을 찾는 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뒤돌아선 적이 없습니다. 등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설교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나, 날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며 뒤돌아서 있는 나에게 이 설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충남 보령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마을 주민 중에 술만 마시면 교회 오는 분이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꼭 술에 취해가지고 조용필의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부르신대요. 그럼 보통은 왜 교회 와서 술 주정하냐고 쫓아낼 텐데, 이 목사님은 그때마다 이분 노래에 맞춰서 기타 반주를 해주셨대요. 지금 그분이 교회 안수집사님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베어버리고 뽑아버리려고 생각하고 땅을 쳐다보면 잡초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잡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사회를 가난한 자, 부자, 빈부로 나누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학력으로 나누고, 장애인, 비장애인 건강으로 나누고, 남자, 여자, 청년 세대, 어른 세대 구분짓고 당짓고 갈등하고 분열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한 분 하나님을 한결같이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는 모형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적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만 세상과 동떨어질 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옆집 아저씨가 길 가다가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로 세우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세우시고 직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과 직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랑만 합니다. 직분대로 서열화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해졌을 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던 르호보암의 길입니다. 아, 나에게는 귀신 내쫓는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디 교회 오래 다닌 권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주신 직분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만인 거예요. 요나처럼 안 나가요.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는 나 쟁기 있어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 손에 잡고 일하는 도구입니다. 쟁기를 벽에 걸어만 두고 자랑만 하다가는 다 녹슬어 버리고 못 쓰는 도구가 됩니다. 나 어디에 땅 있어, 집 있어, 통장에 얼마 있어, 어쩌라고요?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손에 쥐어진 쟁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면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손에 쟁기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장례도, 가족들과의 작별 인사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 아까 서두에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 가고 나서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그 부자 청년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집도 형제 자매도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벌인 분들이 바로 홀트 가족들입니다. 이분들이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은 집이 홀트고,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곳이 홀트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얻게 된 현세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부자 청년의 질문은
내가 어떤 계명을, 어떤 율법을 더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율법에 없는 것이었고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돈이 많으니까 이 말이 근심이 되고 결국에는 그 길을 따르지 못했죠. 그런데 이미 돈이 없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이 가난하게 살 것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장애나 가난이, 부모가 없는 것, 자녀가 없는 것이 불행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 제자도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과연 누가 더 간절하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황금기를 지나서 왕이 된 르호보암이 무엇 때문에 여호와를 구하겠습니까? 이미 다 가진 왕의 아들인데 그래서 망한 겁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이 뻔한 것 같고 단순한 것 같고 쉬운 것 같지만 지금 우리들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단 하나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삽니다. 자기와 관계되지 않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이웃을 볼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달란트를 그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이웃의 고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는데 이웃은 못 본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 신앙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참 잘한 일이다, 착한 일이다, 훌륭한 일이다, 모범이 되는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나는 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을 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 하나님은 전적 타자입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와 다른 타자를 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전적 타자의 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낱 인간 주제에 어떻게 전적 타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인간은 절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통로를 말씀하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웃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슨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교회에 안 빠지고 다니고 주일 잘 지키는 것으로 내 구원이 보장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 출석 잘하면, 주일 성수 잘하면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현 시대에서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이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자가 새로운 나라,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열릴 그 나라의 상속의 기준은 지금 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공간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오게 될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기준에 따라서 지금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가서 잘하지 누가 들여보내준대요?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영생에 들어갈 것이냐,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영벌에 들어가느냐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로서의 삶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생과 내 생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또 주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이 다 좋습니다. 여기서 신앙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고백해야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거 고백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따돌림 당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던져지는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도 다 순교자 될 수 있고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우리에게 조그만 손해만 될 일, 조그만 어려운 일, 걱정거리만 생겨도 낙심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럽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데 국민 누구도 자기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오류라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 믿음은 현실이에요.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눈과 내 눈을 똑바로 마주치는 겁니다. 매 순간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 가난하게 살더라도, 짧게 살더라도 고결하고 정직하게 제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길을 우리 홀트 가족들이 먼저 걷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제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합니다. 중요한 일들은 앞으로 오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계속 뒤로 밀리죠.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을 아예 등 뒤로 버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뭘 앞에 두고 있고 어떤 걸 뒤로 버렸나요? 우리도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등 뒤로 밀려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도 다니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는 철저하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을 선택하면서 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중생활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어디에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히 녹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의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 전체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순간에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우상들의 유혹을 거부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뭡니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겁니다. 그걸 목표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한 채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고 삽니다. 이런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입니다. 언약궤는 있고 제사장은 있고 제사는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왜요? 그 껍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형 집회하고 교회마다 부흥성회하고 통성기도 한다고 나라가 바뀝니까? 우리 각자의 삶이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데요? 구구단 외우듯이 이일은이 9981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구원 받습니까? 믿음은 이런 도식화된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인 겁니다. 성경 구절 줄줄 외우고 청산유수로 기도 잘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홀트에는 글씨도 모르고 말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분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글씨를 모르고 말을 못하면 그분은 평생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울까요? 사람이 하루 동안에도 거짓말 안 하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말의 반대가 진리거든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변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때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홀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원인이 이용인 분일 때가 많을까요? 직원들의 문제일 때가 많을까요? 이용인 분들 때문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 방법도 단순합니다. 금방 풀려요. 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 비장애인들의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더 똑똑하고 올바로 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내 믿음도 크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큰 교회에 묻혀서 하는 신앙생활에 나도 속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대기업 다닌다고 다 일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남들에게 보여지는 행동 하나하나는 한순간 방심해서 하게 된 실수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보여주는 행동 하나는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주님의 교회와 홀트교회가 함께했던 시간들을 되짚어보면서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2년 동안 뿌린 씨앗들이 활짝 꽃피어난 오늘 이 순간을 감격으로 맞이합니다. 간절히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함께했던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같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며 홀트 가족들이 걷고 있는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홀트 가족들이 먼저 걷고 있는 그 제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무겁게 받는 것과 더불어 진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 최근 근래에 저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그걸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솔직히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회가 왔다. 드디어 우리 시간의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 마음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정직해야 됩니다. 지친다입니다. 이 일이 끝나면 또 그 다음 요 일, 요 일이 끝나면 또 이 일, 그러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 정직하게 하나님 지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나요? 여러분도 뭐 경험하시겠지만 막 책임져야 되고 뭔가를 내가 짊어질 때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과정 속에 지침 속에는 이제 내가 보여요. 그렇죠. 내 의, 내 노력, 내 애씀, 내 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자기 연민까지도 찾아오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 상황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방향을 다시금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건 아마 우리 김주영 목사님도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마음을 담아주신 거겠지만,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해요.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면, 그리고 깨닫는 거죠. 예수 믿는 삶,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낭만도 아니에요. 뭔가 멋있는 삶도 아니고 무언가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는 삶이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삶이구나. 싸워야 되고 나를 꺾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과정 중에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도 있죠. 빨리 오셔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또 하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겁니다. 왜요?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이 땅은 잠깐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시간인데 이거 끝나면 심판, 세맛이잖아요. 영원한 칭찬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영원에 비추어서 지금의 시간을 본다면 아까 예로 들어주신 대로 잡초가 아니라 다 꽃이었구나. 저희들이 홀트에 계신 분들을 섬기는 것 아니죠. 그분들의 섬김을 받고 함께 지어져 가고 있구나. 이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를 원해요. 이 찬양의 가사 중에 명확하게 여러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다. 그런데 걸어가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걸어간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시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 주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도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같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 손 내밀어 주셔요.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때로는 길 잃고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사랑의 음성이 들립니다. 주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봅니다. 방향을 봅니다.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명확해요. 좁은 길입니다. 나는 걸어갑니다. 우리 주님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이 세상의 길 험한 길이지만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아버지 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은 우리 아내와 두 아이에게 또는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만족하지 못해서고 내 의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 뭔가 막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의 마음은 자족, 감사이더라고요. 뭐 바랄 게 없어요. 지금으로 충분하니까. 숨 쉬고 있는 것만 해도. 지난주도 사랑하는 친한 친구가 아내를 또 먼저 하나님께 보냈어요. 그러면서 무엇라 위로합니까? 무엇라 위로할 말이 있습니까? 그저 안고 그저 손 잡아주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만큼, 함께했던 시간만큼 참 우리에겐 서로에게 선물이 됐다고. 아내가 나에게 인생의 선물이었고. 그러면서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종철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너무 바라지 마라.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바라지 말고 그냥 그걸로 충분하지 않니? 왜? 언제 하나님이 다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미워하다가 부름 받는다면, 미워하다가 내가 가버리고 또 미워하다가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신다면 남아있는 자의 마음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가 너무 와닿아요.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요. 바랄 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해요. 이유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까. 그저 그 자리를 지켜내고 그 자리에서 사랑해내고 그 자리에서 인내해내고. 좀 부연한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방향도 내 삶의 모습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조율되고 정렬되어 이제는 정도 예수의 길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봅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봅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를 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해요.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아버지, 아멘.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험한 길이지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새 소망. 고백합시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몸부림치시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상처도 되고 눌리고 아프지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해 먹겠다, 힘들다, 나도 중요한데 나 누리고 싶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과 이 복음을 짬뽕시켜서 결합시켜서 겹칠복 소리음 그 복음을 믿고 벗어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그런지 여러분, 우리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잖아요. 우리 홀투에게, 우리 주님의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부서에게, 또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 이 길을 울더라도 지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 붙들고 묵묵히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느 길 가운데 서 있는지, 어느 길목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이기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참 내 자신밖에 모릅니다. 아버지, 그러면서 씨름하면서도 내 안에 추구하고 있는 바가 나 자신이기에, 내 안에 추구하고 있는 바가 이 세상이기에 결국엔 그것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다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나님 민낯이 드러났을 때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서서 그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을 민망해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이제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간들 80이요 90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을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아버지 우리의 시간을 비추어 본다면 찰나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하기 때문에
영혼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지금도 감사하고 충분하고 자족하게 되어지고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고백을 올려드리며 넉넉히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또 맡겨주신 사명을, 이 청지기의 정신을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다 또 어려움을 만나고 그런 길을 걸어가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면 여지없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도 여지없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여지없이 내 상처 붙들거나 여지없이 내 마음 붙드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심을 잡고 방향을 정돈하고 삶을 바로하며,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가 타오르기 위해 다시금 아버지 정돈되어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은 하나님 행하신 일이고 앞으로도 모든 시간은 하나님 행하실 일임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우리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는 하늘의 소망이 내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양합시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아멘. 주님의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오 주님 승리 안에 성령으로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겐 죽음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마냥 여기는, 그러하기 때문에 자꾸 현실적인 부분에 또 집중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 있는 마음도 지금에 보이는 모습에 우리가 고정이 되어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오랜 기간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또 마음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꾸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가족을 볼 때면 또 마음이 무너지는 게 저희들입니다. 주님, 그때 눈에 보이는 가족의 반응 또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반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품고 계신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를 어떻게든 손과 발을 통해 사용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품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때론 힘들지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자족의 힘, 그러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감사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행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또 사랑하는 홀투 가족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또 지치면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의 자리,
내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가 혹여나 이 부족한 종의 너무나 나약함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결코 삶의 여정과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이렇게 지금 다들 울고 계신 분이 계셔서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 좀 시간이 갔지만 그래도 찬송가 440장입니다. 자, 한번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조금 빨리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아멘.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맞아요. 미련하고 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아멘. 우린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 누리신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표정이 회개는 했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미련하고 약한 거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채워주셔서 또 우리를 조율하셔서 은혜 한 주를 또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의 한 주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 예수의 길 험하고 지치고 눈물 나고 아프지만 그것을 느껴질 때 잘 걸어가고 있구나, 주님이 위로하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영원한 위안이시구나, 그리고 이 길을 살아내는 과정 속에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구나, 그렇게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홀트와 주님의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